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조성하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의 자리로 그 걸음을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내일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아마 부서에서 마지막 준비하느라 제일 바쁜 날이 되겠죠. 다음 세대들 성장하는 중에 있고 예수님 만나야 되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사랑하기 프로젝트, 우리 히즈쇼 지난번 뮤지컬 본 내용 비슷하게 그 내용 그대로를 공과 교재로 바꿔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얘기부터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처음 친구 따라온 자녀들도 변화되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도록 내일부터 시작돼서 2주 동안 진행이 돼요. 토요일도
그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진행이 되고 성경학교 준비하는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 위해서 참여하는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성경학교에 또 보내셔서 올여름 가장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들 되도록 위해서 자녀의 삶의 환경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맡기고 연약한 부분 하나님 오늘도 회복하시고 하나님 고쳐서 써주시고 치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특별히 병원이 에어컨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요 창가 쪽이 덥거든요.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용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최연숙 권사님 기도할 분이 많아요.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육신에 오늘 새 힘을 더해달라고. 오늘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면서 함께 섬기시는 꽃꽂이로 또 주방팀으로 또 부서 안에서 오늘 제자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은혜교회에서도 제자학교가 진행이 되죠. 섬기시는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도 제자학교 참여하시는 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기도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자녀들 먼 데에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평강 가운데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으로 더 한 걸음 들어오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기관 여름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성경학교에 준비하는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자녀들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드셔서 올여름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기 원하고 믿게 되기 원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기쁨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회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의 완전함으로 또 오늘도 덧입혀 주시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할 때마다 보혈을 친히 덧입혀 주셔서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하나님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렇게 병상에 계시는데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최연숙 권사님 이렇게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있습니다. 강단 청소로 또 꽃꽂이로 특별히 주방팀으로 구별하여 섬기실 때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학교로 우리 교회와 은혜교회와 나눠져서 제자학교 간사님들이 섬기는데 곳곳에서 실제적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제자학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시간들로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 예레미야 23장 33절 33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되게 특이하죠? 엄중한 말씀이라고 질문했더니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야? 하면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했으니까 엄중하게 해주마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걸 우리가 쓰는 표현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특별한 말씀. 뭐 신탁이라고 번역을 하긴 해야 돼요. 신탁. 하나님이 오늘 제시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런데 이 엄중한 말씀 마사라는 히브리어가 짐스런 말씀, 짐이란 표현과 동음이의어예요. 그러니까 무겁다, 진중하다, 다른 의미인데도 그 무거운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란 의미보단 그 무겁게 하고 귀찮게 한다라는 의미가 강하듯 이렇게 엄중한 말씀, 진중한 말씀,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대로라면 부담스러운 말씀, 짐스러운 말씀 이거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스가랴 9장 1절, 말라기 1장 1절, 나훔 1장 1절, 하박국 1장 1절에는 뭐라고 바꿔놨냐면 경고의 말씀이라고 바꿔놨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사.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읽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말씀을 말해주시오 그대로 행하겠소 라고 묻거든 특별한 말씀을 찾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평생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복음 전도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죠. 그리고 뭐 각각의 주제에 따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안 중요한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럼 일반적인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고 특별한 말씀, 엄중한 말씀이 오면 그건 따르겠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 중요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특별한 처방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말씀 찾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특별한 말씀 타령을 그치게 하리라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3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특별히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엄중히 너희를 버리리라. 34절은 특별히라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히 대해주마. 그게 3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자, 이 말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은 적이 없는 말을.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으로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을 확인해 주라 하실 때 그러질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썼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쓸 때 대부분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 이게 더 중요해라는 말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조점을 가질 때 그분에게는 그 말씀만 특별한 거죠. 다른 말씀은 그냥 그 밑에 수준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더 특별한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고 더 특별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34절이. 그러니까 짐스러운 말씀을 그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아주 짐스럽게 해주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현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목적을 제대로 섬기질 않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 행동을 하질 않고 있으니까 더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 말하지 뭐. 똑같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해서 복음 전도의 현장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내 안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지 않으면 난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과 감화를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을 하실까요? 아마 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가오고, 야, 나 완전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나 살게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었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네. 이게 순간적으로 다시금 기억나고 감동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렇죠? 특별한 뭔가 메시지가 주어지면 특별하게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해줘라. 하나님이 오늘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6절에는 특별히 엄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너희에게는 내가 엄중한 벌을 내리리라. 36절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면 그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라고 학자들 중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좀 일반적인 말이고, 예를 들어 오히려 궁창이 나누어지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에요.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는 내라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말씀이고, 해와 달과 별의 광명을 나누시는 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함을 구분하는, 좀 진중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셔야죠.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거 중요하다, 가라사대 그러면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따라가야죠. 그런데 내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강조하시면 뭐하나, 나한테 안 중요한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거 없어? 라고 물을 때 그거 가만 안 두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한 거 좋아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거 좋아하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히 잊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해주리라 해요.
그게 38절에서 40절, 내가 너희를 39절 온전히 잊어버리며 아주 특별히 잊어버려 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특별하게 내버려 주겠다. 너희는 영원히 치욕을 받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구절만 오늘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만 읽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참고 참으신 걸 확 이렇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듣지도 않던 사람이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라고 할 때 한 대 딱 치고 싶으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그냥 하나님은 이걸 아주 제대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쪽으로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쪽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키시려면 더 특별한 말씀 가져오세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첫째 날 웃어요. 특별하지 않았어. 둘째 날 특강을 듣고 괜찮았어. 셋째 날 마지막 날인데 뭔가 특별한 거 줘야지. 이게 성경학교나 수련회 참석하는 애들은요 딱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전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은혜를 구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수련회 또 가겠습니까? 그 성경학교에 또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방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난번 성경학교에 엄청 재밌었으면 이번에 또 가겠죠. 어린 시절에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물에 이렇게 가랑비에 젖듯이 은혜에 젖어가겠죠. 그러나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가질 않아요.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지점이 있을 때 가요. 그러니까 은혜롭지 않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로워요. 우리도 은혜에 대해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경험한 것을 간증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어릴 적에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절반은 은혜 아닌 것과 은혜인 것을 구분하는 그런 심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은혜와 은혜 아닌 걸 구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더 끝내주는 말씀을 주시면 그때 움직여 볼게요가 우리가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심지어 백성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을 자꾸 구분한다면, 그렇다면 무미건조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사막을 갈 때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예요. 성경을 쓰셨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머 특별해, 어머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무게를 단단 말이죠.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고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리라 하신 것이 특별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가져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건 내가 다 아니까 그거 말고 더 특별한 거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거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특별한 중에 특별한 메시지신데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 걸 비교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 내 친구, 예수님은 나의 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떠올라. 그러니까 그거 말고 성경에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좀 가져와서 나를 즐겁게 하라. 우리가 묵상할 때 최고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히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예수님과 다른 걸 저울질하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묵상하고 꿈꾸고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 것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영구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을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말고 우리의 소망과 미래에 대한 부분에 더 큰 소망과 더 큰 미래, 그리고 예수님은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레미야 23장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것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실제적인 응하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크게 생각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더 특별한 걸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특별한 무언가를 어디서 찾아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이 은혜와 이 말씀, 이미 주신 말씀 안에 이미 특별함이 들어가 있고,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우리를 오늘 특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다시금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끼었는지 다 빼내야 되고, 색안경 같으면 다 색을 벗겨내야 되고, 더 선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저울질하고 있는지,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걸 말이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어린 시절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게 저에게 최고의 묵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동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뭘 해드릴까 막 이런 적도 있고, 얼마나 우스워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살아가고, 내게 주신 명령, 내게 주신 오늘의 이 명령이,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을 우리 교회가 오늘 이날에 읽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관문을 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실 거고, 여기서 말씀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또 다른 목장 안에서 하시는 그런 통독과, 또는 말씀을 읽는 요즘 어떤 특별한 주제나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넓게 풍성하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읽고 있는데 나는 창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는 말씀해 주세요 하는 소원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이나 평가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는 게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내가 더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좀 더 완벽하고 엄중하고 좀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딱 오늘 이 본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딱 이 내용입니다. 더 특별한 뜻을 찾고 더 특별한 말씀을 찾는 자에게는 이미 준 거밖에 없다 설명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이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거 보여줘봐 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요나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거 말고 보여주실 게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말고 더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만큼 기적적이고 놀랍고 내 인생을 다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가장 유일한 답변이 될 만한 사건이 또 있습니까?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모든 걸 주신 행동이신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뭐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나한테 이게 연결되고 내가 채워줘야 되고 소망이 있고 갈망이 있어서 기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다가 보면 교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당장 필요합니다.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그것만 여기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물질 어떤 관계 어떤 사건의 회복 어떤 이런 것에만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목숨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른 어떤 바닷속에 있거나 산 위에 있거나 어디에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뿐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래서 그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그러면 지금 이 환경과 이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 다른 걸 구한다는 게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아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오늘 이런 구절들을 만났을 때 그렇구나. 내가 또 이렇게 또 딴 다리를 긁고 있었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게 귀한 것이 없었어. 맞아.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더 특별한 뜻을 찾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청소년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제게 해 주십시오였어요. 제 기도가. 성경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꿈에 저에게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너는 대통령이 되라 너는 뭐가 되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그 비전으로 살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23장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저와 같은 그런 무언가 더 특별하기를 원하는 뭔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강렬하고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고한 그 은혜 이외의 것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더 엄중하고 더 특별한 걸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일반적인 삶의 헌신에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를 향하시는 것 자체가 특별해요. 오늘 나를 향하여 오늘 다시금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고요.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그거는 저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그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에게 보내서 그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특별한 말씀을 찾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생명이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서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금 무슨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꼴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의 백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자세히 듣고 오늘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더 특별한 묵상과 더 특별한 말씀을 찾느라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말씀은 성경이고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다른 것 찾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 인생에 귀하신 분 없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침례 문답이 있어요. 침례 문답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실 때에 침례 문답하는 분들 확신 가운데 이번에 침례식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